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은 평강의 주 되셔서 친히 손수 우리의 삶의 모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없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과 영혼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강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거친 풍랑도 내 삶의 그 높은 산도 평강 안에서 마주하게 되어지고 건너갈 힘이 넘어설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지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12 제자와 마지막 식탁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식탁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어색해서도 있고 또 아이고 이걸 해야 되나라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그 시대는 더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의 일이었고 그 종들 중에서도 더 천한 종이 하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종이 된 이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종이 된 이들이 그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듯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을 꺼려하는, 모두가 꺼려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믿음의 그 길에서 기초 위에 섬김을 세우는 것을 고민하길 원합니다.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주째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매주 한 파트씩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데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신앙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동시에 나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애써 왔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돌아본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무너지고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하는 이유는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 던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14절 계속 띄워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쉬워서 온갖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져서 이리저리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원하는 것에, 세상의 가치에 빠져들어서 흔들리기 쉬운 믿음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라는 거죠.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의 길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참된 것을 분별하고 참된 것을 선택하여서 범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그 걸음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그 은혜, 그 기초 위에 매주 순종을 세웠고 사랑을 세웠고 거룩을 세워왔고 기도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섬김을 세우는, 섬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에게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서로 섬기라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제 너희도, 내가 발을 씻겨준 너희도 이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 초대이고 윤리이면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섬김은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신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즉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그 섬김의 주제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 단순한 질문을 넘어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씻김을 받았는가,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묻고 살피고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스스로를 주라, 선생이라 하시는 것을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곧 너희의 선생이고 내가 곧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요, 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위는요, 올라가야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얼마까지, 어느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은요, 약자의 선택이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섬김은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그 섬김은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강한 사람만이 섬김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자존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또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에 그런 힘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이 섬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낮아지셨습니까? 아니죠. 선생님이시지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주인이시지만 스스로 종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은 친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십자가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인생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뭐를 씻어주라고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 몸 중에 발은 가장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일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섬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발은요, 그 사람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갔다 왔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발이죠. 산을 오르렀다 내려왔다면 먼지가 더 많이 묻어 있을 것이고, 이처럼 비 오는 날 빗길을 걸었다면 진흙이 묻어 있을 것이고, 어느 길을 걸어왔는지 그 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야 너무나 좋은 안전한 신발을 신고 생활하지만 이때 당시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지도 그 진흙도 그 불순물이 다 그 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게 꺼려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날처럼 그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화장실이 분리되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길을 걷다가 변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은 가장 선한 종이 모두가 꺼려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씻어주십니다. 그 발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더러움을 세척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지친 길 또는 상처난 그 걸음을 돌보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발을 씻어준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보다는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뭐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한 것 아니냐고, 그것밖에 되지 못하냐고. 그런데 주님은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물을 떠다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에는요, 부끄러움이 묻어 있고 그 인생의 실패도 묻어 있고 눈물도 묻어 있었습니다. 참된 섬김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회복하는, 그것을 돕는 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중에 실수 안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침묵은 실수 안 하신다는 거죠? 실수하신다는 겁니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할 때 그 실수를 본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 실수를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누군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냐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줘야 될까요? 누군가 넘어졌을 때 손가락질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 실패의 발, 눈물의 발, 실수의 발, 그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겨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발을 씻겨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의 그 실수를, 넘어짐을, 지침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기꺼이 내 섬김을 통해 그가 일어나는 것을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알매도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에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어떤 때는 자존심 때문이죠. 내가 왜 저 사람의 발을, 또 어떤 때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섬기면 혹 날 이용하지 않을까, 내가 약해 보이지 않을까. 어떨 때는 피곤함 때문이죠. 나도 지쳤는데 왜 또 내가. 어떤 때는 상처 때문입니다. 예전에 섬겼다가 오히려 상처를 입은 경우, 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땀을 흘려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도리어 상처가 되어주고 뒷소리가 날 때, 그래서 다시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가는데 주저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생각과 계산을 깨뜨리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발을 씻겨준 그 12명의 제자, 그들이 완벽해서 주님께서 씻겨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12명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이 곤란한 처지에 됐을 때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눈앞에서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 유다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쉬운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섬김은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결정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으로 그 섬김을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실수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죄와 허물 가운데 갇혀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친히 무릎 꿇고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여러분, 12제자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12제자에게 본을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 아닙니다. 은혜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은혜 아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그 발을 씻김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죠. 은혜 받았느냐? 은혜 받았으면 이제 흘려보내라. 다른 이에게 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라. 다른 이를 위해서 네가 친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에서 멈추지 않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뭐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이 서로 이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섬김을 몇몇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의 섬김은요, 특별히 헌신된 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12명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모든 이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 내게 하신 말씀이 서로라는 그 의미 안에 섬김을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섬기는 것 아닙니다. 직분자만 섬기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몇 사람만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섬기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부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잘하는 일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음식을 정말 뚝딱뚝딱 잘하고 맛있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날아가는 파리도 미끄러질 만큼 집이 반짝반짝하게 정리 잘하고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정말 친구처럼, 교사처럼, 부모처럼 아이들을 잘 영육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수고하고 지친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지침이 싹 가시도록 위로하며 힘내게 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이세요? 저는 다 합니다. 그 표정인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겠습니까? 요리 잘해서 요리만 해야 돼요. 청소 잘해서 청소만 합니다. 애들하고 노는 거 좋아서 그거 잘해서 놀기만 해요. 그럼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때로는 내가 잘하지 못한 일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가족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요, 한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가 잘하는 일만 하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겠습니까? 아니죠. 세워지지 않는다고 다들 눈 감고 계시는데,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주님은 눈 감아야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일도 해야 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도 해야 되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많은 생각과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가정에는요, 부모의 헌신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힘을 내어주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나 이거 싫어, 음식하기 싫어, 나 니네 돌보기 싫어, 그냥 PC방에 있어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잘 자랄까요? 그 정서적으로 발달이 될까요? 그 가정이 온전할까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한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프렌들리,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보여주시면 친구라 뜻하는 프렌드와 아빠를 뜻하는 데디가 합쳐져서 프렌들리라고 아빠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직장에서 치열한 그 삶의 경쟁 속에서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와도 그것을 티내지 않고 속상한 것 문 앞에서 다 털어버리고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아내를 위로하면서 기꺼이 설거지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청소기 돌리는 이유,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하고는 다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바로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켜고 밥 차려,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청소하면 다리 하나 들고 엉덩이 옮기고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할 때 아멘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섬기는 봉사자들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죠. 교회의 힘은 몇 명 모이느냐, 그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수고를 기꺼이 내어놓고 섬기는 자리에 서느냐,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그것이 교회의 건강성입니다. 서로 이 말,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이 말은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누군가는 늘 섬기고 누군가는 늘 섬김을 받기만 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동체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존속해 갑니다. 그 섬김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눈물나게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일에 주중에, 아침에 저녁에 참 많으신데,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것이 무엇인가? 모두가 구역에 속해 있으니까 구역장님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역장님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모임의 시간을 정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때로는 식사로 섬기고 때로는 친히 픽업하고 모셔다 드리고, 여러분, 이 모든 거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정말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 섬기는 구역장님들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기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낸 것이 구역장의 사명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을 섬기는 것이니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구역장님이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인 거지, 그 섬김을 받는 이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섬김을 받는 이들은 눈물나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눈물나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짐을 나눠줄 수 있을까, 덜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짐을 덜어주지 못하면 그 짐에 어떻게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선물 하나라도 잊지 않고 구역장에게 하는 것. 할렐루야.
하십시오. 따뜻한 말도 하시고 선물도 준비하십시오. 아멘. 그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섬김입니다.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섬김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 믿음의 길 안에서 모두들 한 번씩 고민해 보실 텐데,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답하는 삶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그 책에서 크리스천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고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었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내 욕심 채우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관심이 나 자신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도요, 늘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요, 늘 자기를 인정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늘 자기가 좋아하는 일 아니면 참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는 얼굴 보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적인 크리스천이에요.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편안함 추구하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거죠. 늘 그런 사람들의 입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문제가 너무 크다, 내 삶이 여의치 않다, 늘 버겁다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계적인 크리스천,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늘 염두에 두고 걸어갑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거기에 오로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흥분합니다. 힘이 솟습니다. 없던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바라기는 다 후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크리스천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쓰임받는 자리에 내가 서고 싶다는 그 간절한 갈망이 있어서 주의 부르심에 흥분할 수 있는,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섬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섬긴다는 것, 주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와 삶의 그 일들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뭐라 얘기해요? 자기 일을 돌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얘기하죠. 이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내 일도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짐도 함께 질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요. 여러분, 내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선생이고 복음을 전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일을 돌보고 스스로 섬김의 그 자리에 있어서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길 원한다, 내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고 간절히 바라요. 근데 이게 바울만의 바람일까요? 아니죠. 주님의 바람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각자 자신의 삶을 잘 돌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서 너희를 향한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끝으로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랴.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노란색 글씨 보시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여러분, 섬김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주고 그 섬김은 사랑으로 지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요, 처음에는 감정이 불붙듯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30년, 50년 살았는데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마구 뛴다. 부정맥이 없는데 마구 뛴다. 은혜고 축복입니다. 마구 뛰지 않아도 그를 향한 사랑은 더 깊죠. 더 넓습니다. 그의 모든 허물과 약함까지도 품어 안을 만큼 깊고 넓은 사랑이 우리 믿음의 가정의 사랑 아닙니까? 맞죠? 이때는 무조건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뜨거운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섬김은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그런 순종이 반복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도 다시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그 섬김은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발을 씻기는 모습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계실 텐데 가정에서요, 서로의 말투를 닦아주는 데서 그 발을 씻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한마디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 상대의 그 지친 발을 떠올리면서 말의 모서리를 깎는 것이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늘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 그리고 작은 힘이지만 내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발을 씻기는 겁니다. 직장에서는요, 실수한 동료 또는 부하 직원을 비웃기보다, 질책하기보다 함께 수습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병상에서는요, 간병의 그 반복의 동작 속에 해하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을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발을 씻기는 일이죠.
오죽하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반복되는 그 간병 안에서도 그 사랑을 새기는 것, 그것이 발을 씻겨주는 것.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내일의 불안과 혼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살아왔으니까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고 말하기 이전에 함께 그 곁을 지켜주는 거죠. 동행해 주는 겁니다. 위로의 말과 밥을 사고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불안한 청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노년의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은 무엇이 발을 씻겨주는 걸까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는 겁니다. 한 번 한 얘기가 아니죠. 한 얘기, 들은 얘기, 아까 한 얘기 또 해도 그 얘기를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마치 여러분이 제가 뭔가 설교를 가게 물어보시면 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 주시듯이 어르신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발을 씻기는 거죠. 발을 씻기는 일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바라기는 발을 씻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섬김의 본을 보여줄 때가 언제였습니까? 죽음이 목전에 다가왔을 때,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씀하실 때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사랑함이 이 섬김에 있다. 마지막 그 이별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섬김이었던 거죠.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섬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내가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내 작은 섬김을 통해 저 한 사람이 세워지는구나. 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서는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 섬김의 예배를 통해서 터져 나오는 간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김, 은혜 받은 자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흔적이 더 선명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섬김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의 마음이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천사가 흠모할 모습이고, 그 모습으로 인해 주님께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연유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섬김의 자리가 멈춰 서셨습니까? 왜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를 주저하고 계시고 어렵게까지 여기십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이들인데, 주님께서 분명 내 발을 씻겨주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이토록 주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완벽해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고 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완악함에도 주님께서 친히 무릎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다면,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이라면 이제는 용기 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의 발을 기꺼이 씻겨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그 발을 닦아내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섬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그 용기가 부어지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일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의 부르심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내게 곳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 섬김의 삶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기꺼이 섬김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해주셔서 내 손이 섬김의 손이, 내 걸음이 섬김의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그 섬김, 그 겸손이, 우리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그 충성이, 우리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모든 그 섬김의 삶,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닮아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그것은 천사가 선고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다시 상처 받을까봐 두려움 속에서, 낮아지면 누군가 무시할까봐 생각하는 그 염려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가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이제는 그 은혜를 섬김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 없는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섬김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내 작은 섬김을 통해 그 한 사람이 힘을 얻는구나. 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보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